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가정 제도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가정의 원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무형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일체와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성경을 닮은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붕괴 현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 구조가 무엇이고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가정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가정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의 닉 스티넷 박사와 존 드프레임 박사가 27개 나라의 18,000 가정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조사해서 20년간 걸쳐서 자세히 연구한 결과 발표한 것은 무엇이냐? 종교나 인종이나 계층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가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에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순기능적인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가정의 특징이 6가지는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좋은 가정은 6가지는 나타났는데 27개 나라의 18,000 가정의 바로 같이 통계 수치입니다. 그런데 6개로 나타났는데 6가지가 놀랍게도 성경적인 가정 원리와 너무나 일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가정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서야 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표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정에 조사한 것과 성경적인 가정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우리가 특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냐? 서로 간에 헌신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닦아놓고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정말 견실하게 우리가 건축을 합니다. 이 가정의 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헌신이 가장 기초로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메꿔주겠지라고 생각하면요, 평생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부정한 것을 메꿔주겠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데 바로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리고 또한 건강할 때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항상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는 결혼의 우리의 언약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를 돕는 데 필요하고, 돕는 데 필요는 부족한 것을 메꿔준다는 겁니다.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남편이 메꿔주고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메꾸어줍니다. 가족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메꾸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또한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이 증진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희생하려고 해야 돼.
늘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고 해주기만 원한다면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메꾸어줘야 되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헌신이 바탕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가정의 헌신의 척도를 우리가 잴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관건은 뭐냐?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그겁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같이 가족을 위해서 보냅니다. 부부가 정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요, 시간을 함께 배려해서 바쁜 시간이지만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좋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도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외식하며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같이 간다든가. 이게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자기를 바로 이와 같이 희생하지만 그걸 같이 어울립니다.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대화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양적인 것, 질적인 것이 같이 겸해지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양적으로 나는 많은 시간보다도 나는 질적으로 값지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잘 보낸 건강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긴 했는데 거기서 싸웠어요. 그럼 만나는 안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우애가 다져지고 사랑이 다져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 되었어요. 이게 질적으로 좋은 만남이죠. 그렇죠. 우리는 만남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내가 엄마 아빠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위축됩니다. 만나고 나면 속이 상했어요. 부부가 같이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갔는데 가서 결국은 싸웠어요. 이것은요, 질적으로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적으로도 함께 우리가 희생하며 같이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데 가족 간에 만나면 속이 상해요. 여러분, 그것은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질적으로도 좋고 양적으로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둘 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부부간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요, 마치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있는 곳에 많은 곳에 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활력이 납니다. 그렇죠. 함께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격려되고 위로가 되면요, 우리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가족끼리 부부간에 좋은 추억들,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와 같이 건강하게 좋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요, 갈등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도요, 잘 이겨냅니다. 왜? 자기 가정에 든든한 이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한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할 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뭘 강조했느냐? 가족의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가족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날을 정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 날 하든 아니면 월요일을 하든 날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 만날 것인가 서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최우선순위로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보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외식도 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그 시간은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 4시간, 2시간, 2시간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한 달은 했는데 그 다음 달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도 정말 이 가족의 날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늘 그 시간 되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서로 의식함이 보이니까 뭔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부부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바로 실속 있는 함께하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가족의 시간을 못 만드시는 분들은요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식하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차도 좀 마십시오. 부부간에 같이 나가도 좋고 자녀들 같이 나가죠. 그런데 자녀들이 서울 사는데 너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라. 이거 가족 깨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 같이 모이는 겁니다. 같이 그런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헌신인 것은 서로 시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의사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 긍정적이고 좋은 의사소통, 대화를 잘하는 가정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 이 모였을 때 대화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잘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고 났더니만 그리고 또한 가족끼리 모였더니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뭔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였더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힘을 얻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좋은 모임입니다. 우리가 바로같이 정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하자. 물론 대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결국 같이 가다가 나중에 싸웁니다. 기분 좋게 나갔는데 싸워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대화가 익숙치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같이 있을 때 대화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자. 여러분 경청은 뭐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끝까지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참견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냥 그가 말할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잘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이들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듣긴 듣는데 내 방식대로 듣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경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좋은 경청자가 돼야 돼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 누가 얘기하면요, 우리는 가족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바로 이 얼굴빛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끊습니다. 네가 말하는 거 다 알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좋은 경청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고 또한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듣자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논리적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결론이 딱 떨어집니다.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자기 있는 감정의 휘다리가 풀어져야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뭘 말씀하는지 몰라요. 지금 도대체 핵심이 무언가. 그래서 남자들이 이때 뭘 얘기하느냐, 조금 듣다가 근데 여보 결론이 뭐야? 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보 사실은 해놓고 오늘 했던 얘기 다 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틀리다는 걸 알고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심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느낄 때는 무엇입니까? 아,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말하는데 자꾸 자릅니다. 결론이 뭐야 묻습니다. 그러니 나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오늘 이제 목사님이 실타래가 풀려야 된다고 했으니 오늘부터 마음대로 이야기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빨리 결론을 좀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서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경청하는데 그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은 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끊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듣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응 이야기해, 내가 듣고 있어.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관심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집중하면요, 아, 엄마가 나를 관심을 갖는구나,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부부간이기 때문에 쉽게 놓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지켜야 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긴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나 부부간에 대화할 때 서로 집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라는 것은요, 혈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혈관은요,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도 다 공급합니다. 만일 바로같이 혈관이 막히거나 잘못되면요, 그쪽에 있는 모든 피부는 다 썩고 조직이 다 썩고 병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잘 썼던 용어가 뭐예요?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불통일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 대화가 잘 안 되면요, 지금 바로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산소도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돼야 되는데 바로 같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법은.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서로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움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려는가 보네. 느끼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끼리 고마운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다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느끼긴 하는데요, 우리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고마움은요, 내가 고마워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마움을 느끼면 고맙다고 말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고 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 그래, 당연히 압니다. 서로 고마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통해서 표현할 때, 서로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격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위로받고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화할 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듣고 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 상해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 힐난하는 말, 지적하는 말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은 왠지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정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 자신이 열등의식이 찹니다.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때 내가 정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용기도 생겼어요. 위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살리는 말을 가정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정의 표현을 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는 말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새 힘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좋은 대화를 위해서 감사와 칭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네 번째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가족원들끼리 서로 감사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점 용기를 갖고 가족들끼리 하나 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격려하고 위로하면요, 그들이 자신감도 없습니다. 확신도 갖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좋은 대화를 하면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모델로 삼아서 또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상대방의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칭찬과 격려하는 가정은요, 행복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래가 원래 춤을 춰요? 못 춥니다. 그런데 자랄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꽁치 2마리 줬어요. 칭찬하니까 또 칭찬받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는 겁니다. 농구도 하고 제주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격려하는 것만큼 그들은 나중에는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를 기대했어요. 그에 격려했습니다.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어도 그만큼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무엇인가 그들을 기대하면요, 그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특성이 뭐였느냐? 갈등 구조에 있을 때도
서로가 긍정적인 표현과 감사의 표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부부간에 오늘 저녁에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상한 감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화가 났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그러니 지난 내가 쌓아뒀던 보따리 다 클러냅니다. 그러면요, 지금 갈등이 있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깊어져요. 이런 가정은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부부가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행복한 가정은 내가 오늘 부딪혔습니다. 이 부딪혔을 때 묵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딪혔을지라도 다시 만났을 때는 또 좋은 것을 찾아냅니다. 칭찬하려고 하고 평상시 감사했던 긍정적인 표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갈등이 좀 있어서 마음이 꽁했는데 서로가 단점을 찾아내고 아픈 걸 찌르지 않고, 그래도 평상시 저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새우젓을 말을 지속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부부가 풀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 됩니다. 정말 지혜롭고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때, 지금 한번 다퉜을 때, 더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다 끌어들여서 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서로 참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평상시 표현을 똑같이 하다가 감정이 그리 풀어졌을 때 그걸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점은 아주 작고 미비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다 쏟아내면요, 그 감정의 골은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에 상했을 때 부부가 되었던, 부모와 자녀가 되었던, 그때는 서로 참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더 그때는 해주는 겁니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그리 풀어졌을 때 우리가 좋은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그리고 격려받고 싶은 갈망이 다 있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남편도요, 그리고 늘 산것 같았던 부모님도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감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죠. 자녀들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정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부모도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떠한 삶의 위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칭찬하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죠. 아무리 찾아도 칭찬할 것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칭찬한다는 것은요, 내가 눈에 칭찬이 보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듯이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인지,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 믿음의 눈이 떠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장점을 두었습니다. 누구나 다 강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사람들을 다 다르게 했어요. 형질도 기질도 우리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칭찬을 찾고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그냥 새기지만 말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 속으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있으면 고맙다고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럼 그는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깊어지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있는 곳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건강한 가정들을 보니까요, 특성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건강한 가정은요, 높은 수준의 종교적 관심이 있었다고요. 지향, 헌신. 이게 뭐예요? 신앙심이 깊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보니까, 건강한 18,000인 가정을 보니까 27그 18,000 가정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이 영적으로 단결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정말 하나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감정적인 골이 바닥났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에너지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격려하고 가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가정을 보니까 그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더 장수하고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건강한 자녀들, 그리고 행복한 자녀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그 결혼에 대한 저서로 유명한 노만 라이터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적 맹세와 진정한 사랑의 헌신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혼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 언약적 결혼인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결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함께 추구해야 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영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수여하는 것이다. 결혼은 뭐냐? 성경의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한 부부는요, 정말 이와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헌신합니다. 일체가 됩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이 가정이 점점 내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내 주변에 흘러가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일체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이 가정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 모든 가정들이 내 자녀와 자손들의 가정 속에 주님이 귀한 축복이 흘러넘치길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만 말씀 가운데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와 힘과 용기를 가지고 또 가정에 들어와서 사랑을 베풉니다. 어려울 때 가족이 함께 정말 힘을 합칩니다. 하나 돼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든든하게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정, 그들이 서로가 믿음 가운데 격려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같이 넣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의 우산을 물려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건강한 가정은요, 위기를 겪긴 하지만 닥치는 문제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서로 기도해줍니다.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고 힘도 주어서 같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같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뭐냐? 건강한 가정.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스트레스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내가 강한 위기를 당할 때, 스트레스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대화도 하고 힘도 붙들어주고 용기도 주고 기도도 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정말 잘 힘을 얻고 정말 일어서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회피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덮어두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피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 문제는 여전히 놔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그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문제는 같이 가족이 함께 막 격려하고 이러면서 이걸 넘어갔어요. 그러면 가족 안에 영적인 힘도 생기고요,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또 그것을 넘었을 때는 용기와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따지면 영적 근육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우리는 산을 넘어가면요, 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구나. 나도 그래도 잘하네. 우리 가족 잘 넘어서네. 그래서 다리도 튼튼해져 영적 근육이 생겨서 바로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이때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넘어갑니다. 그 영적 근육도 더 생기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경험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나 어려움들, 또 우리 가정에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덮어주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요, 직면하라는 겁니다. 마주치라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세요. 용기 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해결해 갑니다.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자신감 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지해줘서 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겨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누가 어려워하면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힘을 더해서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이때 지지하고 힘을 주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신감도 쌓이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신뢰도 쌓여서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6가지의 바로 이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적 올려갔다 했습니다. 첫째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헌신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즐기는 시간 쪼개서, 내가 바쁜 시간 쪼개서 함께하고 같이 할 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같이 하고, 또 늘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부족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자녀와 자손들을 도와할 겁니다. 내 자녀 훌쩍 커버렸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언젠가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민한 시간이라서 닫혀져 있습니까?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노력하면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과 깨어진 가정의 모습, 회복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날만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관계에서 깨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헌신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경의 모습대로 닮아가려고 지금부터 하나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